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보다 어두움의 일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허영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판단과 말에서 실수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과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역사회, 교회가 함께 손잡고 이들을 돌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25일과 26일 가평 상수리나무 펜션에서 진행되는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동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무사고로 지켜주시고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지용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은혜로 다가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과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빛을 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의 복을 주시고 귀한 생명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정서적 어려움들, 우울증과 공황, 망상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부친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망막 박리가 더 진행되지 않고 속히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으로 부르짖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자립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동부 성경학교에 큰 은혜를 주시고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찬양 집회 이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선교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태국 선교사 임재건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오전 10시 중보기도회 있고요. 8월 31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장도 주시고 뒤에 초청장을 비치해 두었는데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료냐고, 지역 주민인데 그냥 가도 되냐고, 그래서 많이 오시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분들이 포스터를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아동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가평 상수리 나무 펜션,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권사님 또 교사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안전하게 은혜 받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방배식 오늘 8구역, 다음 주 9구역, 그리고 14구역의 이시영 집사님께서 하계동으로 이사 잘 하셨다고 하시고요. 우리 다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식은 11구역 송영란 집사님 아들 결혼 감사하여. 송영란 집사님이 6남매 키우시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면 엄청 다복하실 것 같은데 키울 때는 많이 힘드셨지만 이제 되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실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해서 중식 대접하시고, 또 오늘 강단장식은 12구역 이철우 성도님, 임미정 권사님, 우리 여기 반주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상준이 상윤이 쌍둥이 생일 감사하여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식과 강단장식 우리 해주신 분들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2페이지,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고대 바벨론에 위치했던 공중정원인데 아주 높은 곳에, 이 지상이 아니고 아주 높은 이런 산과 같은 곳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각종 나무와 관목, 희귀한 꽃과 식물들, 또 나무 열매들까지 층층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맨 위층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다 돼 있고, 중간에는 테라스를 만들고 이 각종 흙과 나무가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공중정원 내부에 방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가 있게 해놓고, 내부 한가운데 엄청난 크기의 광장과 뭐 분수, 목욕탕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대의 건축 기술로 그렇게 높은 고층에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런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 정원을 이제 지상 낙원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의 공중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모르지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벨론 공중 정원과 에덴 동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디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보다는 안 좋겠죠. 분명히 에덴 동산이 훨씬 좋고 엄청난 이 지상 낙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 동산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이런 어려움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한테 이런 이제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 놓으셨냐? 아니 굳이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쫓겨날 일도 없고 아니 서로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괜히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막 화내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소리를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은혜죠.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꽃과 나무와 열매와 숲, 호수 모든 게 다 우리 거예요. 땅의 동물들, 새와 바다의 생물들도 땅에 있는 금덩이, 보석들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죠. 모든 동물들도 그들에게 와서 다 복종했죠. 지구상의 모든 게 에덴 동산과 모든 게 다 아담과 하와의 소유였어요. 그 많은 걸 주시고 오직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불리한 조건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호주 관광청에서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알바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6개월간 우리가 당신을 이제 고용할 건데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캥거루를 깨워주기, 캥거루 잠에서 깨우기, 그다음에 물고기 밥 주기, 그다음에 맛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사진 찍어 오기, 그리고 관광 명소에 가서 또 사진 찍어 오기, 그다음에 하루에 했던 일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하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라는 말입니까? 뭐 하라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호주에서 놀고 먹고 관광하라는 겁니다. 관광. 그러면 얼마를 준다? 2천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알바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여기 아시는 분 권사님이 계시네. 꿀 알바라고 합니다. 꿀 알바. 일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주는 꿀 알바. 꿀 빠는 것처럼 달콤하다고. 호주 관광청에서 호주를 홍보하려고 이런 꿀 알바를 의도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하실 분이 계실까요? 이 광고를 보고 전 세계에서 지원자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딱 2명 뽑는데 1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우리 나 그거 하고 싶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뽑힌 어떤 한 사람이 2천만 원 많이 주네. 좋은데? 그런데 뭐? 보고서를 매일 써야 된다고? 지금 나를 구속하겠다는 거야? 내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나 안 해. 그랬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부르죠. 바보. 아니 엄청나게 막 힘든 걸 시켜도 월 2천만 원 주면 하겠다는 사람이 아마 차고 넘칠 텐데 아니 놀고 먹고 즐기면서 보고서 하나만 쓰면 되는데 어느 누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좋은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공짜로 전부 주시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네 것이다.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게 뭐예요?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복을 주시며 창조하자마자 바로 복을 주셨죠.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요. 내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만 안 하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선악과는 죄를 뜻하죠.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 자, 하나님의 그 선악과에 담긴 뜻은 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죄를 지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겠죠. 마음에서. 그래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이미 마음에서 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거 먹어야지 마음으로 이미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죠.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하나님 나를 막 구속하는 것 같아. 왜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자, 선악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유일한 것,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죠. 선악과가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걸 보면 선악과가 없었어도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선악과가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너무나 고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가 있죠. 자, 누굴까요? 예, 사탄이죠. 사탄 마귀. 사탄이 원래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천사였는데 자기가 너무 지혜롭고 막 영화로우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구나. 그래서 반역을 했다가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탄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탄이 선악과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유혹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선악과가 죄를 막는 역할, 아담과 하와를 죄로부터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주방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어, 위험하니까 오지 마. 그래서 그 주방 쪽에 빨간 테이프로 선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여기서는 절대 넘지 마. 그 선은 자,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 넘어와라 유혹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보호하는 선입니다. 보호하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이에요. 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나라에 그 교육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장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교장실에서 이렇게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근데 이분에게 학교 울타리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멀리 가서 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바로 학교 담과 울타리를 전부 허물게 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얼마나 더 재밌게 놀까, 이렇게 교장실에서 내려다보는데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에 모여서 노는 거예요. 밖으로 잘 안 퍼지고. 아니, 울타리가 없으니까 더 멀리 가서 놀 수가 있는데 멀리 안 가는 것입니다. 더 위축이 되고 아이들이 자꾸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이상하다, 왜 아이들이 저럴까, 그렇게 관찰을 하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쁜 사람이 혹시 들어오면 어떡하지? 차가 갑자기 이리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만 노는 것입니다. 아, 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울타리를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담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울타리까지 가서 울타리에 막 손을 잡고 매달려가지고 밖을 향해서 막 손도 흔들고 인사도 하고 울타리 끝까지 가서 안심하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아이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거였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이런 울타리의 역할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막 얽어매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역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선만 넘지 않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 막 선악과를 따먹으면 처음에는 막 재밌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점점 구속합니다. 죄와 죄책감,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점점 자유를 잃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잃게 만듭니다. 울타리 넘어가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늑대와 이리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다. 자,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몰래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하나 먹었다고 집에서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아이가 음식 훔쳐 먹은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였죠.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와서 너희들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홀려서 선악과를 먹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사탄이 하나님 배반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지.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를 이제 끊겠다.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역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죠. 자,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내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악이야.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가 손해보면 그건 악이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대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죄는 바로 이러한 무서운 심각한 죄였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 자, 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겠죠? 아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분명히 안 먹기를 바라고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따먹겠구나, 따먹을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거 뻔히 알고 왜 그러면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애초에 그냥 안 만들어 버리시면 될 텐데, 속 편하실 텐데. 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을까? 어차피 하나님 배신할 텐데. 선악과 따먹으면 어쩌시려고 하셨어요?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다 죄에 오염돼 버리고 그 후손들도 다 죄 짓고 세상을 막 엉망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어쩌려고 하셨어요? 자,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그렇게 공격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패배하게 한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혹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 보내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 죄 지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시죠. 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본인이 죽으시겠다는 거죠.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너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너를 구하고 너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으로 가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에게 너 이 가스불을 틀면 안 돼. 이 가스불 틀어서 불 나면 너 죽어? 그런데 외출하고 집에 와봤더니 얘가 막 불장난을 하다가 커튼에 막 불이 붙고 이 몸에 막 지금 막 불이 붙어서 오르고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확 가서 그냥 껴안죠. 불을 꺼주려고 껴안습니다. 너 내 말 안 듣고 불 만졌네? 그럼 네가 화상 입어야지. 네가 죽어야지. 그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가야 하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탁 껴안아가지고 내가 죽고 너를 살려야겠다. 불을 꺼줘요. 내가 화상 입을게. 너는 살아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왜 죽는다는 말입니까? 왜 전능자가 먼지만도 못한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들을 위해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담만 먹은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때때로 죄를 짓고 은밀한 나만의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가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죄의 독이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조롱받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시고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너 이놈 선악과 먹었지. 너 죽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죄만 아니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선을 잘 지키면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선악과만 아니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의 이 놀라운 결정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과 또 나만의 선악과를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을 범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누리며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용심 권사님 그 아버님께서 지금 노안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속히 의식을 회복하시고 또 가족들과 대화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자, 이용심 권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류명철 집사님 지금 눈에 그 망막 그 박리가 와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시고 내일 수술을 하실 예정인데요. 박리가 하루 동안에도 많이 진행돼 버리면 눈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리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나님 멈춰주시고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이용신 권사님, 우리 아버님 하나님 지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의 모든 면역력과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남은 정을 나눌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류명철 집사님 망막 박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두 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악과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범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일심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